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났다 그랬거든요. 여기 돌이켰다, 마음이 돌이켰다라는 말은 이 나타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 말의 뜻이 크게는 이런 의미입니다. 첫째는 기울었어요. 본래 주님만 바라보고 이 정방향이 이 방향인데 마음이 기울인 거예요. 기울어진 거예요. 이게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기울었습니다. 기울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어떤 영역을 벗어납니다. 울타리를 넘어서 손을 뻗는 상태, 뻗쳐요. 기울어진 상태에서 아예 손을 내밀어 뻗쳐. 이게 그 마음이 돌이켰다 하는 뜻입니다. 나타는 두 번째 뜻이고, 셋째는 아예 그냥 고정해버려. 아유, 나 이거 불편해서 못 살겠네. 이건 줄 알았더니 아유, 나 이게 좋아. 기울어졌어요? 아예 손 내밀어. 좋네. 그래가지고 아예 이 방향을 정해가지고 그냥 구부리고 사는 거예요. 구부러졌다, 변절됐다, 배신했다, 떠났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돌린 상태예요. 왜 여러분 사무엘상을,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번성, 창됨, 열림, 그리고 10장 넘어가면서부터 어떻게 11장은 쇠퇴, 무너짐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오늘 받는 것입니다. 징계받잖아요. 오늘 내가 2번이나 경고하고 축복했는데 너 왜 내 말 듣지 않고 마음을 돌려가지고 내가 준 마음으로 살지 않고 네 마음으로 사느냐,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내 나라를 찢어가지고 11지파 북쪽 땅은 내가 내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하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이 돌렸다는 게 뭡니까?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탈한 거예요. 이제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아예 고정해버렸네요. 자, 솔로몬이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 변절을 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거짓 없는 그냥 주님만 사랑하는 그대로 그 사랑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살던 솔로몬이 도대체 뭘 받길래 이렇게 돌아섰을까요? 왜 이 방식으로 돌아섰습니까? 오늘 여러분 11장 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래서 그의 여인들이 1000명이라 했습니다. 1000명. 이 말은 실제로 1000명일 겁니다만은 진짜 핵심은 뭡니까? 완벽하게 떠났다는 거죠.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여러분, 이 여인을 그렇게 그것도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 대부분 이방 여인이라 바로의 애굽, 그 시대에 제약된 삶의 자리를 상징했던 그 애굽의 그 왕이었던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하고 그 뒤로 에돔 여인, 헷 여인, 모압 여인, 암몬 여인 다 그 지역에 족속이라는 족속의 여인을 다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은 1000명을 한 번 쳐다보는데 하루 종일 걸리겠어요. 한번 쭉.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직함, 이게 정직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왕성하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뭐하는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은 자다.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우리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을 때,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 우리가 아직도 믿음의 자리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느니라. 아멘. 확실하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살려내시고 주님 사랑하며 살도록 그 마음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결국 주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정직한 마음으로 사는 것, 주님이 주신 정직한 마음으로 사는 것, 주님만, 여러분, 이 솔로몬의 그 뜻이 뭡니까? 솔로몬의 뜻은 샬롬이라는 뜻이거든요. 솔로몬, 이게 모음에 따라 달라지는데 솔로몬을 발음에 따라 샬롬으로 이제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솔로몬의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라는 뜻이고, 다윗의 뜻은 뭡니까? 다윗은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직한 마음이 있어요.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지, 정직한 마음. 그리고 그냥 왕노로 자른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별명은 그럼 뭡니까? 별명. 솔로몬이 닉네임으로 별명으로 받은 하나님 붙여준 이름이 있거든요. 그 이름이 뭘까요? 1번 김미열, 2번 여디디야. 2번 여디디야죠. 좀 잠 좀 깨라고 했어요. 여디디야라는 별명을 주셨거든요. 여디디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완벽하게 사랑받고 한마디로 사랑하는 마음을 받았어요. 정직한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살 때에 어떻습니까? 그는 왕이든 일반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세요.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 사랑이 변함이 없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잖아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뭐 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줄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뭐예요? 깨끗게 하셔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한 마음의 사람은요, 다윗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인식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체 없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살기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주신 이 정직한 마음으로 사는 방식 중에 하나가 또 다른 게 뭐냐면은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살고자 열망하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유상종이에요. 끼리끼리 노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의 사람을 만나 살면 정직한 마음의 사람으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하고 어떻게 주님 사랑하며 살아야지. 주님 사랑받은 게 내가 큰데, 주님의 사랑받으며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나? 주님 사랑하며 살아야지.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며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가정에서 주의 뜻대로 내 가정을 세워감으로 어떻게든 주님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0명의 여인을, 이방 여인을 데려놓고 맨날 눈만 뜨면 보이는 게 그 여인들인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견딜만 합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마다 제사장들을 만난다든지 레위인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주님을 기뻐하는 정직한 마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래 여러분, 솔로몬은 굉장히 정직한 마음의 사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장 11장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정직하면서 이타, 눈을 돌리고 사랑이 더 떠나는 거 아닙니까?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지혜에 부유한 자가 됩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와 함께하고 미련한 자와 즐기는 사람, 그 사람은 따라합시다, 해를 당하느니라.
해를 당하여 해를. 한마디로 결론적인 오늘 본 말씀대로 한다면 그는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 누구처럼? 다윗처럼. 죄송합니다.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징계받고 심판받고 저주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끊어버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나누고 내 삶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같이 나눌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자, 곧 정직한 마음의 사람들,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갈망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열망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3장 9절을 보게 되면요, 3장 9절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내가 원하는 거 구하라 할 때 이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재판하고 다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세요 하면서 구한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 했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시작이 딱 되면요, 그 다음에는 듣는 마음을 주십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 주님의 음성이라면 듣는 마음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마음이 곧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면 듣고자 하는 마음, 듣는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란 말은 샤마우레브라고 하는데, 샤마우라는 말은 듣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듣다라는 말이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이 한마디로 뭐냐면은 듣잖아요. 뭘 듣게 되면은 이 들은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잖아요. 들으면 이게 모든 것이 기준이 돼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까지를 뭐라 하면 듣는 마음이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냥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고, 듣는 마음은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뭐 하느냐?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구별력, 분별력이에요. 나쁘고 좋고 선하고 악하고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고 좋아하시겠구나 하는 분별 능력을 가르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듣는 마음이라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기준이 돼요. 기준이 돼가지고 분별을 하는 능력까지가 듣는 마음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구별을 하잖아요.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 좋아하는 거구나, 하나님 싫어하는 거구나, 이게 선이구나, 이게 악이구나 구별이 됐잖아요. 이 구별한 것을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서 뭐 하는 거? 적용하는 능력까지를 샤마으레브라 그래요. 듣는 마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구한 겁니다. 주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 가지고 적용하는 하나님의 왕이 되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듣는 마음을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살면 어디까지 가냐면은 약자, 버려진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소리,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그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 그 마음이 듣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단원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하는? 듣는 마음이라. 사람은요, 강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그래요. 힘 있는 사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좀 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얘기해 주세요. 그러나 도와주세요. 아파요. 나 눈물 흘려요. 나 고단해요. 이런 사람들의 얘기 들으면 어때요? 한 1, 2분만 들으면 빨리 끝내세요. 속으로. 네? 나도 힘들어 당신 때문에. 이러면 막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주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약자, 죄인, 더러운 자, 추한 자, 내놔도 자랑할 거 없는 자, 완벽하게 주님 앞에서는 정말 실용성으로 따지면 실용 가치가 없는 자,
하나님 앞에는 정말 의미가 없는 자처럼 될 수 있어요.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죠.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 내 안에 내 속에다가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내 안에다가 이 정직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이 다 허락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니까요. 구하면 주시는 마음. 사람이 못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말 못합니까? 왜 언어를 표현하지 못하게 됐습니까? 왜 그런 어려운 장애가 있습니까?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양육할 때는요, 어머니들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들은 아이가 응응해 그런다고 엄마도 응애 하면서 같이 놀아주면 안 돼요. 아이가 응얼응얼 같이 응얼응얼 같이 되더라도 어머니는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언어를. 아가야 이리 와, 사랑해 이리 와. 저 요즘 많이 늘었어요. 예? 어서 와. 아이고 이뻐라. 우리 아기 하나님의 일꾼 돼야지. 아이고 막 그런 언어를 써야 돼요. 언어를. 이 언어가 그 아이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언어가 되는 거예요. 들어야. 여러분, 듣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한 번도 그런 분 없기를 소원합니다만은 빨리 좀 끝내세요. 12시가 넘었는데 진짜 우리 목사님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 해도 너무해. 할 수 없어요. 생긴 게 그렇게 뭐 어떻게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말씀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근데 안 들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듣는 마음은 은혜라니까요. 다윗은요, 이 은혜로 살았고 솔로몬도 듣는 마음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들어요. 우리 가정을 향한 주의 뜻이 뭐냐,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문제 있는 게 뭔가 분별을 해요. 그리고 우리 남편부터 고쳐야지가 아니라 나부터 고쳐야지, 우리 아내부터 고쳐줘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고쳐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용 능력. 듣는 마음이 가정도 새롭게, 교회도 새롭게 만들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쓰임받은 인물, 쓰임받지 못한 인물을 보면 결국 어디에 마지막 귀결되냐면 들었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신명기 6장 여러분 이 사절로 9절까지를 보게 되면 뭐라고, 5절로 9절까지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듣는 자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듣는 마음을 훈련시켜. 듣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듣는 마음이란다.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못 듣는 게 문제란다. 어디를 가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약한 자, 민족, 같은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돼야 돼. 아이고, 한국 사람은 어디 가면 밖에 나가서도 싸운다니까. 밖에 나가서 좀 서로 아픈 자 이야기를 들어주고 연약한 자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한 가지 여기 있습니다. 4장 2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마음이 무슨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넓은 마음. 로하으레브라. 로하으라고 하는 말은, 이 넓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지정의 능력의 포용성을 가리켜요.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고 행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넓게,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신 지식을 다 펼쳐놓고 내가 마음껏 가보리라. 내게 주신 주님의 그 풍성한 마음을 마음껏 사용해가지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바라봐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난 너랑만 친구할 거야가 아니고, 네? 많은 사람을 바라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로하으레브라, 넓은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한없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은요, 편협하지 않아요. 예? 주님은 마음을 옹졸하지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용서한단 말이죠. 네? 끊임없이 용서하는 마음.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묻잖아요. 주님, 얼마나 우리가 용서해 진짜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도 70번씩 7번이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할지니라.
넓은 마음은요, 용서의 끝이 없다. 힘들지만 용서하기를 힘써요. 마음은 억울하지만 지금 용서하나 결국은 주님의 여러분 넓은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함으로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넓은 마음으로 산다는 게 또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보면요, 이 넓은 마음으로 산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뭔가 소심한 거 아니에요. 뭔가 마음이 이렇게 움츠러드는 게 아닙니다.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야, 너는 대장부가 돼야 돼. 대장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넓은 마음이야. 뭘 보고 떠는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보면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소심함이 없죠. 무슨 마음이? 넓은 마음. 내가 죽을 것처럼 보여도 넓은 마음, 포용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담대해야지. 여러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은 마음. 그죠. 나를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는 거, 이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죠. 나한테 못해주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든 내가 하나님이 받은 게 너무 무궁무진함으로 넓은 마음, 주님이 넓은 마음으로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어떡합니까? 넓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축복하는 사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요, 기도로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 기도로 축복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로 축복하고. 기도만큼 완벽한 축복은 없어요. 기도만큼 완벽한 축복은 없습니다. 이 넓은 마음은요, 선별한 충성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직분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서문학 교회가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2장 3장에 7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 교회가 서문학 교회인데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축복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을 받느냐, 그는 넓은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오늘 이거 해야지. 나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아니고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든 아니든 주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사명의 직분이라면 어떡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서 더운 여름에는 소리를 높여서 피치를 올려가지고 하면은 깰까 싶어서 해보지만은 졸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시대는요, 마음을 유혹당하는 시대예요. 그냥 잠시만 있어도 마음이 막 뺏어가요. 막 여기서 뺏어가고 저기서 뺏어가고. 저도 가만히 있어보면 마음을 막 달라고 그래요. 여기도 달라고 저기도 달라고. 마음을 막 훔쳐가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여러분, 빼앗기지 말아야 될 마음이 무슨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은 붙잡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 정직한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열어놓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넓은 마음,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해가면서 그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약한 자의 연약한 자, 아파하는 자의 눈물의 소리도 들으면서 말이죠, 갈 수 있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솔로몬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남북 분열의 상황이 온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요, 교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갈라짐, 찢어짐, 나누어짐, 분열, 분단, 이런 징계, 이런 슬픔 없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요, 붙어요, 연합해요, 하나가 돼요. 아멘. 그리고 뭉쳐요. 그리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